오늘은 요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도와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지난주부터 소선지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어팀에서도 호세아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가 저기 있는 큐티도 계속 하시지만 이 소선지서 말씀을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호세아, 그리고 또 순서도 이번에 한번 외워보면 참 좋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성경에서 참 우리가 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같이 한번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호세아 선지자는요 사랑의 선지자였죠. 야, 내게로 돌아오라, 나랑 결혼하자, 이게 호세아 선지자고요.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회개의 선지자예요.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남쪽으로 탈출하신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도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않은 날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의 의식이 없다면 그곳에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것이 괴롭다라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가 들키면은 어떻게 되죠? 사형. 나 어라에 죽어요. 그러니까 몰래 예배드리죠. 지하교회라고 하잖아요. 몰래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잡히면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 충만하죠. 근데 남한에 오니까 예배당이 루시오스예요. 예배당이 얼마나 좋아요.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냥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도 나태해졌고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았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때가 있었나? 금식해 보신 적이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금식한 적이. 요엘서에 보면은 2번이나 금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금식하며 돌아와라. 금식하며. 그래서 이번 주에요, 허락하시면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회개 기도 해보세요. 회개 기도.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아헤벤지멘토, 회개 기도 하실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저는 잘 봐요. 저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못 봐요. 나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뭐죠?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엘 하나님이시다. 핵심 단어는 주님의 날.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요엘서에. 주님의 날. 지아도 생열이에요. 요엘서의 별명이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으로도 이렇게 통하고요. 요엘서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메뚜기 재앙.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땅의 황폐와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자연 재앙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임한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비루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벌써 금방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그랬는데 1, 2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벌써 이제 그냥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요엘서는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1장에서 2장 17절까지 회개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냐?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 진정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뭐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그래서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회개하라요. 저기 위에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국말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포르투게스가 그래서 번역이 더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르투게스로는 아과라 포랭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늦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회개하기에 조금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3가지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겉으로만 나타난 그런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원어에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너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라. 사람들 앞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척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라.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너의 마음을 찢으면서 유턴하라는 거, 헷돌노 하라는 거, 헷돌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요. 그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삶이 바뀐다,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no. 그래서 잘못된 행위들을 하다가 다시 그걸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히브리어 회개, 슈브란 단어는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유턴을 의미한다. 밑에 우리 사람이 유턴하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유턴하면 하나님도 유턴하신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서 기회를 또 한 번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저랑 제자 훈련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숙제를 잘 안 해오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시간도 잘 안 지킬 때도 많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도전이? 그 친구가 자기 딸 둘하고 전에는 큐티를 안 했는데, 전에는 뭐 말씀을 안 읽었는데 자기도 또도지야 매일 저녁 9시 반에 딸 2명하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어요. 삶이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도 유턴 안 하세요. 아, 너 좀 더 고생해야 되겠다. 서프리용 뽑고 마야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넣지 못했는데, 슬프다 그날이요, 주께서 심판하신 날이 다가왔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란 어떤 때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날이요. 간섭하시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왜 이렇게 불의가,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간섭하실 때가,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분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온 우주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세상을 떠날 때, 별세할 때, 그리고 팬데믹, 지금 일어나는 것들 보세요. 전쟁.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 그랬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역사를 보고 있어야 돼.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하나님의 날이 가깝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요엘서 1장부터 2장 17절 말씀이에요. 2장 17절부터 3장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혹시 누가 알겠느냐. 저를 좀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알겠느냐. 포르투게스로는요 Quem sabe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Quem sabe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지. 왜냐? 그는 은혜로우시다. 은혜가 뭐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자비의 의미는 뭐죠? 자비? 내가 혼을 나야 되는데 매를 맞아야 되는데 주시지 않는 게 자비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 자비는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때리시려다가 no, 따봉. 내가 또 한 번 기회를 주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엘서에서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요엘서 공부를 하면서 와, 저에게 정말 귀하게 다가왔던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큰 역사를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으로 이제 역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계적인 섭리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은요,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홍 목사로 사역하다가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여기서 사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어디로 갔다가 브라질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플렉시블하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무슨 예냐면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야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어야 된다. 죽을 준비해. 하늘나라 간다. 이제 끝이야. 삶 끝났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해서 몇 년을 더 주셨죠? 15년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이 생각해 보세요. 끝 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플렉시비어하게 유연하게 이걸 또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요엘서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 강조하면 그게 문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안 하고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게 너무나 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결국 축복 주시는. 그래서 요엘서를 이렇게 제가 쭉 읽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주신대요. 때에 맞는 비. 예? 가을비, 봄비.
추수할 때 이제 곡식들이 다 자랐는데 그때 비가 오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봄에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가 딱 맞게 비가 오고 적당하게. 저는 이 요엘서를 쭉 읽다가 25절 보면요, 저기 메뚜기와, 한번 잘 보세요.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메뚜기만 온 게 아니라 메뚜기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남겨뒀는데 그 다음에 누리가, 또 황충과 풀무치가 다 싹쓸이했어요. 그 펀데미아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펀데미아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계속 어렵고 이런 교우들이 있는데 그 여러 손해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해본 것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요, 27절, 28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됐고요.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전에는 돈의 꿈만 꾸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된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똑같은 말씀에 누가복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둘러스교회 개척교회를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이제 9월 달인데요. 이제 1년 돼 가잖아요. 1년 돼 가는데 감사한 것도 많고 또 마음고생도 많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가 맞게 가고 있죠. 성령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사인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화요일날 기도했는데 아침에 와서 기도를 Senhor, me dá sinal de que o Senhor está contente com nossa igreja. 하나님, 사인들을 보내주세요. 화요일날 제자 훈련을 하러 오는 자매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서 헬셉성 하던,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고 지금 포 예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차에 탁 타더니, 파스tor, 내가 8개월 만에 전에 사귀던, 저기 알던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가 날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웃기 아콘테스요. 왜 너 이렇게 변했냐?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웃고
너 확실히 변했는데 뭐 때문에 변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제 아내하고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해요. 쉬지 않고 얘기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저녁에 와서 목욕하고 기도하는데 홍 목사, 이 자매를 생각해라. 겨자씨다. 조금 시간이 걸려. 씨앗을 심었으니까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자매가 다른 친구를 벌써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러스교회 연약하죠. 그래요. 아직 연약해요. 그러나 이곳에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